며칠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 시온이가 또 마침 또 와 앉아 있는데 제가 시온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온아, 너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이 뭐냐? 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앞에 내가 모습 잘 살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는 것, 많이 구하지 않는 그 모습에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온아, 그건 어쩌면 친구 관계가 같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친구가 좋은 관계 친구면 어때요? 내가 전화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서먹서먹한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만나도 약간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친근한 관계에 있어요? 좀 서먹서먹합니까? 아니 좀 불편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할 때에는 좀 살짝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뭐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아요?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뭘까? 여러분,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그건 뭘까요? 여러분, 친구가 더 깊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와 마음이 같고,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어져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되어지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도의 그런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인가?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인가? 내 마음을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내 속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하나님 앞을 여러분 찾으면 찾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꼬맹이 앞에 앉았을 때 이렇게 일동할 때 보면 엄마 아빠가, 그죠? 마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라든지 하마 뭐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 이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가 되게 진부한 이야기로 많이 바꿔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은 있어야 되고, 이거 스마트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다는 한 사랑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형식뿐이다, 그냥 형태뿐이다, 겉모습만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사실 현실 속에 직접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되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해야 돼요. 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들 키워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도 산타가 선물 주니까 빨리 얼른 자라. 12월 24일 날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산타 우리 잠자기 12월 24일로 뭐 합니까? 잠자기 전에 양말 걸어놓고 두고 자잖아요. 그죠? 좀 욕심 있는 사람은 양말 말고 스타킹을 갖다 걸어놓고 다 늘어지는 걸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침 25일 아침에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선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작은 것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선물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보다는 제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 놓친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만 작아지고서는 나 왔다 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못 봤구나. 그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는데 왔다 가서 선물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못 봐가지고 되게 섭섭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산타가 아버지다라는 말이 부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이에요? 산타는 거짓이에요. 근데 꾸며낸 이야기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부모가 두고 선물을 주고 두신 분이 부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 쿠사리 먹는다지 않습니까? 아이의 동심을 왜 깨냐? 아이의 순수함을 왜 깨냐? 그런데요, 진짜 아이의 동심을 깨는 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아무리 산타 있다가 해보십시오. 나중에 사실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이 산타 할아버지 없다고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는 되게 배신감이 되게 컸어요. 저만 그런 것 같은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지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현실이냐, 이거를 발견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는 되게 먼 관계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나요? 이거 봐요. 말 못하잖아요. 속으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라고 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봐. 자신이 없는 거죠.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것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멀리 계셔서 하시는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 강하게 하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끌고 가셨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뭐 하셨어. 물론 이렇게 빈말로는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자식에게도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가졌을 때에 신학교에서 과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너가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몇 가지 5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말 고백하는 거. 그거를 매일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고 와봐라.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떠한 감정을 들었는지 그걸 레포트로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과제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5일을 지나서 제가 터져서 나왔어요. 감동이 되어져서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5일째 지나니까는 바라봤던 하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늘 옆에 있었던 나무의 흔들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다르게 보이는 거고 내 어머니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알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 입으로 고백되고 시인되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은 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 소리로 한국말로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고 한번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매일같이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움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당함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사람들의 주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워싸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뭐예요? 사신 한번 떨듯이 떨어야 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치료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을 바탕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40년 되어 일어나지 못했던 그 환자가 일어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목숨 걸 일이 없죠.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 사실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실이다, 나한텐 진리다, 나한텐 생명이다, 나한테 능력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깊은 곳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애워싸워서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뭘 찾아내지 못했어요. 제목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따로 물론 너 나가 있어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제목도 없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 거야.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위협하자.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 내쫓아버리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자. 그렇게 말을 모았어요. 나가라 했던 베드로 요한을 끄집어들여 가지고서는 위협을 했지요. 너 이제부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멋진 말로 대항했는지 아세요? 그게 같이 여러 번 읽었는데요. 19절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으냐 너네들이 높으냐 이거잖아요. 나에게는 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이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뭐예요?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에 바탕됐다고요? 사실에 바탕에 대줬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서요, 마태복음 16절 10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탁 몰려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알지만 부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것만 어렴풋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뭘 이기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위협한 걸 이기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막연했던 것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니, 성령이 자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이 들여다보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희미해질까요?
왜 하나님의 깊이와 닿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하지만 이 어렴풋이 알게 되어 버리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억압해 와 버리면 뭐예요? 금세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가졌던 믿음까지도 다 도망쳐 버리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에, 아무리 대제사장 좀 보세요. 사두개인 보세요. 율법학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구약의 성경을 다 깨고 있는 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허물, 내 죄악.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진짜 고백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여전히 자꾸만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속을 낱낱이 들춰낼 거예요. 그 낱낱이 들춰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여기서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걸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썩 나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깊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아서 밀러라고 한 쓴 사람인데,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책에 보게 되어지면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일즈맨이에요. 이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 자존감이 많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이 강해. 내 아내와 자식을 먹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을 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 연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길로 빠져버렸어. 뭘로 빠져버렸냐면 외도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게 되네. 자, 근데 외도하면서 이 자신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하고 아내 살리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내가 진짜 내 아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는 사랑해. 하지만 네 불쌍하게 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살아간 내 모습이 초라하니까 이 외도 정도야 그냥 하나의 나를 위로하는 걸로 생각하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녔던 이 로만이라는 사람이 마음 깊이, 그래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또 자기 아들 비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겨요.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그 아버지 집에 일하다가 힘들게 집에 들어가면 비프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와서 안고 아버지는 최고야 막 이러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로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을 비프 아들한테 들키고 말아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외도하다가 아들한테 들켰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에 난리가 난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의 비프에 이걸 가리고 싶은 거야. 아들의 눈을 가리고 싶고 아들로 하여금 나를 변명해서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을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한다고 돼요 이게? 앉혀놓고서는 아들아 내가 이래서 저래서 저렇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기가 본 것이 있으니까 끄떡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속상한 나머지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너 이제부터 다 잊어버려! 명령이야!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이 비프가 아버지 명령을 잊어버리니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래?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아버지는 사기꾼! 이러고 외치고 도망을 나가버렸어. 거기에 이 아버지가 다리가 꺾어져 버리네. 왜? 그나마 이 아들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순수함, 아들의 순수함 앞에 자기 죄악이 들춰났었을 때에는 꼭 끊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순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끌어 엎드려줘야 돼요. 다리가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슨 능력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지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서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뭐해야 돼?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욕심 내려놔야 돼. 욕망 내려놔야 돼.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누가 아느냐?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이 그 양심의 소리를 하지만 자꾸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나를 포장해서 자꾸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해보십시오. 이 친구와 관계 가까워지느냐?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 봐야지 되어져요. 그래야 그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앞에 와서 감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드러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가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사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저 나와 서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처럼 40년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거나 내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면 나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것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럼 그걸 보게 되어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듣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듣게 되어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료받았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뭐가 기적이에요? 그냥 평범한 게 기적이에요.